새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, 오늘은 특별히 이 입에 대해서, 이 언어에 대해서,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,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. 여러분, 마음이 지혜로운 자,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또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분간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틀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. 이런 자에는 이제 이 말도 이 말씀을 받은 이 지혜를 받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말도 이제 그것이 흘러나오죠.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것도 이제 다르죠. 말하는 것도 다르죠. 근데 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. 실은 입이 미련한 자는 실은 마음이 미련한 겁니다. 이 마음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지혜, 참된 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길 자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. 이 바른 길, 이것은 지혜죠. 지혜로운 길, 또 계명을 준행하는 그런 길. 그 길 가운데는 평안이 있다. 근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이제 그것이 언젠가는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, 그 굽은 길은 미련한 길이고 또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길이죠.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또 이 입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너무 늦게 켜졌습니다. 좀 빨리빨리 얼굴을 좀 비춰주시고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.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. 이 구절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죠. 눈짓하는 자. 뭔가 이 눈짓한다는 게 이게 썩 좋은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. 여기서는 그 속에 뭔가 이렇게 간사함이 있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. 그런 자는 이제 근심을 끼치는 그 속에 뭔가 관계를 깨를 부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런 자는 근심을 끼친다. 근데 입이 미련한 자는 근심하는 그 눈치차는 자, 또 입이 미련한 자, 이런 자들은 그 속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그런 부분을 더 마음의 중심에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되면 근심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. 근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는 거죠. 그 속에 생명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그 지혜로운 지혜로운 어떤 말들이 그 속에 계속 있게 됩니다.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렇죠.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12절 말씀 한번 또 보시면,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. 참 이 구절이 우리가 신약에도 좀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한데, 한번 저를 비춰주시면,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죠.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.
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이 어느 때는 참 맞는 일인데 그게 다툼으로 이어집니다. 그럼 고민하게 되죠. 왜 우리는 맞는 것을 하는데 이게 다툼으로 이어질까? 그때 우리는 좀 마음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. 내 마음이 미움으로 인해서 하는 시시비비를 이야기하는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미움에서 나오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마음이 불편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. 뭐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는 마음이 없이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. 뭔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입으로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과 입은 어느 때는 이렇게 속일 수는 있어요.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은 다르게 말을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과 입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런 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어떤 말들이 어떤 순간에는 참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미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나오는 건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. 그때 말투나 말의 언어가 좀 달라요.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하면 조금 더 유순하게 들어가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?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 상대방은 말은 맞아요.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그 태도와 어떤 뉘앙스에 먼저 마음이 딱 닫히면서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거부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서 오히려 막 다툼이 막 일어나죠. 근데 사랑은 어떻죠?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러죠. 여러분 사랑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덮어야 되는가?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허물을 좀 가려주고 좀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랑으로 인한 충원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면 굉장히 좀 아픈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참 양약이 돼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.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꽤 친분이 있는 목사님입니다.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세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그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제 끊었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다른 얘기들을 훨씬 많이 했는데도 그 말한 게 그렇게 남아서 맴도는 거예요. 근데 요번에 세미나를 좀 갔다 왔거든요. 여기서 이제 좀 만났어요. 만나서 같이 방을 쓰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제가 그때 좀 세게 얘기를 한 거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목사님답지 않게 좀 그때 좀 세게 이야기한 것 같다니까 그 순간에 저한테 얘기해요. 목사님 제가 그 순간에 실은 기도하고 한 얘기입니다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또 여러 가지 경험이 또 다르니까 목사님에게는 이게 참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순간에 기도하고 실은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는데 실은 감사한 거예요. 돌아보니까 그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야기를 해준 것이 저에게는 참 이게 유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
이게 사랑이라는 건 대부분 좀 어떤 연약함이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덮어주는 게 은혜죠. 근데 어느 때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, 사랑하는 마음으로, 충언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막 상처가 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계속 맴도는 거죠.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?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?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. 그래서 들어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 양약과도 같은 것이 된다는 걸 좀 보게 되죠. 우리는 이게 마음에 이 사랑에서 나오는 말, 또 미움에서 나오는 말,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13절 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들 가운데 이 지혜가 있다 없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. 요번에도 가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에너지가 참 공교롭게도 선교에 쓰이지가 않습니다. 그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였어요. 우리들이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.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교회다워야 될 곳이 어디냐?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은 중심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사역자들이겠고 또 우리 중직자일 수가 있겠고 또 선교지도 마찬가지죠. 선교사님들 그룹이겠죠. 근데 그게 제일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이제 성화기도 하지만 지혜인 것 같아요. 지혜.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. 좀 우리 교회,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진 목사님인데 교역자들을 데리고 집단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부교역자들 이제 자기 개척을 하고 교회가 막 급성장을 하는데 가장 아끼는 부교역자가 그냥 떠난 거예요.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집단 상담을 받았는데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요. 막 그 부교역자들이 막 얼마나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했던 마음들을 그 상담자 있는 데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시는 할 짓이 못 된다 할 정도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또 이제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져 가는.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내면의 변화 또 언어의 변화 또 우리 중심에서 참 지혜로운 게 참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면화하고 그걸 체질화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14절 마지막 구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. 정말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지혜, 지식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그 참된 지혜와 지식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 실은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언어를 길러내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우물이 얼마나 투명하고 맑고 또 순전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할 겁니다. 우물 여러분 이렇게 펌프질 같은 거 제 시골에 있을 때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것도 물 붓고 막 펌프질을 하면 어느 순간에 팍팍팍 하면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립니다. 그런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 이게 무엇이 들어가고
그것을 펌프질을 할 때 이게 훅훅훅 나오는 게 이게 말인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, 어떤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죠. 마음의 마중물이 과연 뭘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에, 우리의 말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다를 수 있죠. 근데 그때 참 우리들 가운데는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고 또 무엇보다 묵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든 또 좋은 어떤 묵상거리가 된다면 그걸 마음에 품어 보시고 그것이 때가 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길러내지게 되니까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입니다.